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2주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 증언을 통해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는 영화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다음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증언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첫 번째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느냐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말을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의 증언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대상, 말하는 대상이 항상 있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상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상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북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누굴 보라는 겁니까?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에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죠. 자기에게 오고 있었던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인가요? 30살 정도 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30살 되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30살 청년이에요. 어찌 보면 좀 어리죠. 영하게 보이죠. 어리게 보여요. 그런 청년이 지금 자기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옴을 보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어린 양인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는 양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사람을 보면서 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그냥은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30살 된 청년의 모습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모습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뱀이 통치를 하고 있죠.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세상이죠. 그 뱀이 무엇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통해서 통치하는 세상,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죠. 사망도 있습니다. 죄는 벗어난 상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이 안에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무슨 말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말고
다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의지이고 이런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불의의 상태를 지금 죄를 쥐고 간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를 진다라고 하는 이 진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리프트,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없애는 것이죠. 들어올려서 제거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어린 양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린 양도 아니고 뱀의 어린 양도 아니고 마귀나 사단의 어린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일부러 어린 양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나 점없는 어린 양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어린 양은 어떤 것의 대명사냐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는 무결점이라고 그럴까요? 깨끗하니요. 정결한 그 상태에 있었던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많이 탔잖아요. 세상에.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좀 오염되어 있잖아요. 생각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악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때가 타 있는데 어린 양,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 깨끗함의 상징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깨끗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안 깨끗한 것 같아요. 애들이. 요즘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4살, 5살만 돼도요, 애들이 앞에다 놓고서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죠? 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살, 3살만 돼도 다 그거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울고 있으면 보여주면 애들이 딱 웃어요. 그때부터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쯤 되면 이제 다 알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깨끗하다, 흠없다, 점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명사로 어린 양이 등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세요. 그때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 받으시지 않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시니까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있어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양이죠? 순양이죠? 순양이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 바랍니다. 순양이 걸려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의 역할은 뭔가요? 대신하는 거죠. 아들을 대신하여 바치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수단으로서의 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들을 대신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대신하여 드리는 양이요.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드리는 양, 그 양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의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 대신하여 드리는 양은 뒤에 양자의 강조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깨끗하고 존재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대신해서 드리는 그 양을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6월절 규례를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어린 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피를 인당 바깥에 그 이제 문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집 안에서 구워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대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지나가게 하는, 원래 사망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들,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사망이 지나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레위기서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사망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레위기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로서 그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여기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져와서 어떻게 되느냐,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그래서 안수하고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죄와 사망이 어린 양에게,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을 때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놓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요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회중이 뭔가 범죄하였을 때 어린 양을 바쳐서 안수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게 뭘 위한 것이냐?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있죠.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대신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사해주고 용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 했을 때 여기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 양이 아들을 대신하여, 그 세상을 대신하여,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된다? 예, 속죄,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어린 양이 너무 좀 처참해요. 그렇죠?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봉헌돼야 되는 거예요. 축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보시면 쭉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 중에 특별히 몇 가지만 꽂아서 말씀드릴게요.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어디 있냐면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다.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은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14절에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성곽의 기초석이 12인데 그 12기초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12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사도들은 누군지 알죠? 12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12성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장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및 어린 양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두 분이 연합되어서 뭐를 이루고 있느냐면 성전, 천국에서의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등불이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없고 그 성전에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천국은요 항상 그 낮의 상태, 그 빛의 상태, 그 생명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는다? 내가 뭐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이랬을 땐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이 하시는 이 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대상은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가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천국에서의 성전이시다. 이분이 그 성전에서의 빛이시다. 등불이시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요.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는 분이요. 그 죄를 의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승리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신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삶을, 영화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 말했나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전에 말했던 것 지금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차이가 나요.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앞에 그 기록에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드렸었죠. 그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임신한 그 소식을, 수태고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어쩌면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면 같은 나이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요. 아시겠죠? 근데 개월수로 계산하면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6개월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왜? 분명하게 6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먼저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육신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육신적인 계심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영적인 존재, 영적인 계심. 여기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라 했으니까 계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하늘이 시간이고 땅이 공간이에요. 하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때, 그때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셔서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씀과 로고스를 뭐라 그래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을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면 나보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힘든 이유가 이게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래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도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도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 시작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엘리야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언제 때 사람입니까? 아하방 때 사람이죠. BC 9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아하방 때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예언자 중에 하나가 대예언자죠. 대예언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BC 9세기 정도 되니까 876년에서 852년경 요 정도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엘리야는 엄밀히 보면 연도가 안 나와요. 아방 때부터 아시아 왕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 요한은 언제요? 아무리 끌어올려도 BC 9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6개월 후에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하늘과 땅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세 번째 증언을 하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 물세례거든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로 세례 베푸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드러낸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드러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뭐다?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세례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를 전하는 수단,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볼 때는 물세례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베푼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증언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세례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나는 물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세례를 열심히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뱀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해석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뱀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뱀이요, 해석에 있어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이성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누가 다 하면 나는 할 일 없어, 이렇게 여기에 세팅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다 하면 남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여기에 생각이 박혀 있다고요. 누군가 다 하면 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해요. 근데 신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말들이요, 세상적인 속담이요, 이런 것들 따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오늘 요한의 증언,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지 않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바란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첫 번째 증언하고 있다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서 고난받는 이분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요, 형제들의 죄를 지고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요, 대신 지고 고난받는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성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 정말로 잘못해서 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어떤 이런 지혜롭지 못한,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증언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통하여 열심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또 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던 거, 이거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가 처음 임했던 게 언제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죠. 근데 요한복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없어요. 바로 앞에 2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 세례가 없어요. 그리고 29절부터 예수님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서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고 나서 이후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를 건너뛰었죠. 이미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성령이 비둘기가 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 못 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겠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 못 봤을 거예요.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물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보셨다고요. 보았다고요.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육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럼 그이가 누굴까요? 성자가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명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사람이 있는데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 누구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분도 맞고,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머물러 있는 분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 예수님 세례 받고 나서 이 증언할 때 요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이, 여기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예수님 세례 때 처음 있었죠. 두 번째는 언제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때? 그럼 그 당시에만 성령이 머물러 있나요? 그 뒤에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니죠. 헷갈리십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순절날 그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 불과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임하여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한번 임하셨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는 누구 위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 누구예요? 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 누구냐고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이게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플러스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죠. 플러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가족들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15절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한 명 빠지잖아요. 예수님 제자 하나 빠졌었잖아요. 누구요? 가룟유다. 그래서 그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하나 이렇게 뽑죠. 그리고 나서 2장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문도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120명의 문도들이다. 120명의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이 위에 하나님의 세례가,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어떻게 해요? 각각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두 번째는 오순절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성도들이 도망가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그때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머물러 있으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 성도들이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만 성령 세례를 베푼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누구들도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를 베풀기 시작하더라?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임재죠. 성령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그게 바로 누구다? 지금 베드로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물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를 받아요. 보통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 세례부터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그 뒤에 물세례 받으면 물세례 받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러면 물세례를 받을 때 그런 거죠.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물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물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세례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표징이 된다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 받는 경우도 있고, 세례 받고 나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상관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구원받고 나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례 받아도 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한 번 더 있죠. 성령 세례 장면이 한 번 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베푸냐면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나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앞에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 이런 장면들이 없어요. 여기 처음 나왔어요. 어쨌든 바울도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도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지나가면서부터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 그 체험이 지나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이 머물러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베풀었지만 베드로도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찾아드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이분이 바로 34절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2023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자, 그 성령 세례를 나누어 주는 자, 이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되고 바울도 되고 여러분도 되라고요? 불경한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간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간맨이라고요. 근데 좀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요. 우리는 갓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이란 표현이 여성 운동가들,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왜 아들들이야? 딸들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들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의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분을 믿으시라고요. 우리 이분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도 이 완전의 은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받는 것만 이것도 하시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니까 이 아들이나 자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구분해야 됩니다.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어서 그 발전소가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고요. 펌프가 있어서 그 펌프에 물을 막 퍼내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방식이 뭐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때 피조물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의 속량이라고 돼 있죠.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속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의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동체의 속량을 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몸 위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무슨 역할을 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증언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을 때 생명은 형제들에게 나아가고 형제들 안에 있었던 사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올해 2023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나누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이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대상이 이번에는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말합니다. 두 제자들에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37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몸을 이렇게 돌이키신 것이죠. 그 따르는 것을 자기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을 추구하느냐, 열망하느냐,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느낌은 어떤 거예요? 랍비여 그러죠? 호칭이잖아요. 선생님 이게 랍비여 흐랍비라는 단어인데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나의 선생님이 그냥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호칭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요 흐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로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주어. 그러면 나의 선생님은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저는 보였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나의 선생님 호칭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호칭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게 대답이 되나요? 제가 볼 땐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어디 계신 거하고 무엇을 구하는 거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유추입니다. 아셨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선생님을 찾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따라야 될 진리요. 나의 선생님이 진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거를 찾아요. 나의 선생님,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선생님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그랬습니다. 랍비는 히브리어고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가 되어 있거든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문장으로 쓰여져 있을 때는 히브리어. 그리고 일반 언어는 생활 언어죠. 이거는 아람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서로 쓰여질 때는 헬라어예요. 이해되세요? 고대 문서에는 히브리어고 그 당시의 공문서는 헬라어고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 실제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오라는 거죠. come. 그리고 보라 그러죠. 그래서 come and see 교회에서 행사할 때 이 행사 많이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앞에서 뭐 연극도 하고 뭐 앞에서 뭐 많이 하더라고요. come and see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한 집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10시면 이게 이스라엘 시간으로 10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원하면은 6시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전 10시에다가 6시 더하면은 오후 몇 시입니까요? 4시죠. 그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후 4시면 이제 하루가 끝날 때쯤이죠. 이스라엘은 5시나 6시쯤이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40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 형제였던 형제 안드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한의 제자가 2명이었죠? 2명 중에 하나가 안드레죠. 그 한 사람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그 안드레는 누구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증언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앞에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낌새가 느껴지시나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어떤 느낌, 어떤 감격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근데 안드레는 35절에서 40절을 딱 지나가고 나서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면 메시아라고 그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해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나 표현만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이걸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일이었단 말이에요. 앞에 이것이요. 근데 지금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원하는 일을 해요.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같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안드레가 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는 여기도 언어가 여러 가지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게바가 아람어예요. 게바가 아람어고요. 베드로가 헬라어예요. 페트로스라고 해서 헬라어고요. 시몬이 히브리어예요. 재밌죠?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다 쓰여져 있어요. 뜻은 시몬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시몬은 구약에서 누구죠?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몬이죠. 그 시므온을 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이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래 시몬 베드로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직진남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말밖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잖아요. 요한복음에 디베라 바다에서. 그때 옆에서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시몬이요. 다른 사람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 시몬이라고요. 근데 이름은 뭐라고요? 들음이라고요. 들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름을 들음이라 지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하죠.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요. 하나님의 메시아 증언이요. 안드레의 이 메시아 증언을 통하여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시구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증언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2023년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